함께 여러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생동감 있는, 박진감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가져온 치명적인 결과,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온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나 또 그 질병에 대한 치료와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를 베푸시는 거룩한 능력,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먼저이고 또 그 다음이 종교의식이라는 것을 빼놓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의식을 따라 행했을 때 그들이 고쳐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이 우리의 외적인 변화라는 것도 빼놓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외치는 자들의 희미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서 응답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배려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코 은혜로 사는 시대지만 종교의식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들을 제사장에 보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소외된 인생들, 소외된 사람들끼리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시병, 지금은 치료가 되는 병이지만 그 시대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집안에서조차도 버림을 받고 소외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법으로 금했고 그들도 그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모르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부정과 아픔을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들은 그 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누가 가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소리쳐야 했던, 정말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라도 해서 사람들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도록, 돌을 던지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들을 상하게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상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이 불행한 사람에게 소망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쫓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버림받은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 각종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진 분,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 귀신을 쫓아내셨던 분, 또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들 같은 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치셨다는 소문 듣들은 그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간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을 지나갈 때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사람의 이 병든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함께 소리를 모아서 외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멀리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입술이 상하고 코가 없고 귀가 상해버린 그들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셨다가 그들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 치료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가서 보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에 대한 진위를, 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진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제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있고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피고름이 흐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다가 돌에 맞을지라도,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게 될지라도, 또 가족들에게 쫓겨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우선이라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더 이상 율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들은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병을 고치려고 많은 치료 방법을 동원했지만,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치료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근거가 희박한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붙들고 이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한때 그 병을 앓았던 시몬이 고침받았던 것에 대한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치료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더라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게 될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분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방법들, 그럴듯한 치료 방법들이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듣고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것, 어떤 치료 행위도 그들을 도울 수 없던 것,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그들이 매달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달려갈 길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압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멈췄는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따랐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아람 나라의 용사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자기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아마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베나닷이 가장 총애하는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기력이 세져 가고 있습니다. 갑옷 속에 감춰진 그의 몸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살점이 떨어져 나기 시작했고, 썩어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용사라고, 영웅이라고, 장군이라고 높이 부르지만, 베나다도 그를 총애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은 그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계집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 우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선지자는 능히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나만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많은 보물을 가지고 수행원들을 끌고 이스라엘 땅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에게 보냄을 받아서 엘리사가 사는 시골 그 초라한 초가집 방문했을 때 엘리사는 나만 장군, 여러분, 문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밖에 있는 종에게, 게하시에게 그 사람, 그 병든 사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여러분, 나만 장군이 분노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병드니까 이 시골에 있는 농부조차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왔는데 내가 병들었다고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 종을 시켜서 그것도 내가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화가 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어? 요단강에 가서 강? 우리나라도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좋은 강이 있는데 씻으려면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왜 이스라엘 땅에서 씻는가? 가자!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자. 여러분, 옆에 수행원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이제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 힘들도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도 바늘에도 찔려보고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하셨으면서 병이 낫겠다면 7번이 문제입니까? 70번은 못합니까? 1000번은 못합니까? 10,000번은 못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합시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나하만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있던 갑옷 다 벗어던지고 껍데기 다 벗어던지고 흉한 몸을 드러내놓고 요단강에 씻었습니다. 한 번 들어갔습니다. 7번 씻으라고 했으니까 7분의 1 치료된 게 아닙니다. 2번 들어갔습니다. 7분의 2 치료된 게 아니었습니다. 3번? 아닙니다. 4번? 변화가 없어요. 6번째도 그대로입니다. 마지막 순종해서 7번째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살이 여상하여서 어린아이의 살결까지 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이 슬픈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은 나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체하지 않고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병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거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악한 죄입니다. 지금은 각종 추악한 죄들이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든 불신앙이든 관계없이 죄 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시간 많고 오래 살고. 여러분, 나병보다 더 무서운 이 질병을 치료하시라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 의지해서 처절한 죄의 결과, 악한 죄들의 모든 모습이 그분 안에서 씻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죄도 씻겨지고 현재 죄도 씻겨지고
미래지까지 깨끗이 용서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며 가다가 아무 변화도 없는데, 아니 예수님 아직 손이 이른데, 우리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데 제사장에 갈 필요 뭐 있습니까? 뻔한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느낌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뭐 달라진 다음에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뭐 좀 변화가 있어야죠. 뭐 달라져야죠. 내 마음이 뭐 좀 이렇게 감동이 돼야죠. 몸이 좀 가벼워져야지. 어떤 분은 가벼워지는 경험을 했다는데, 하나님은 가벼운 사람 싫어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무게 있는 사람 좋아.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을 봤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도 밝은 빛을 보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밝은 빛이 쫙 왔습니다. 할렐루야. 눈 뜨니까 서치라이트가 눈앞에 쫙 붙어요. 여러분, 늘 밝은 빛은 비치지 않습니다. 밝은 빛이 보이지 않아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아도, 1등을 했든 꼴등을 했든 하나님 여전히 계신 분이시고, 가장 근거가 희박할 때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를 이 시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울 때 믿는 믿음, 더 이상 어려울 수 없으니까 그런 믿음은 여러분 가벼워지면 더 풍성하고요, 밝음이 있으면 더 풍성하고요, 1등을 하면 더 풍성하고요. 그런데 어떤 결과들을 놓고 믿음들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그런 사건을 찾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늘 무엇을 듣고 사는 분이셨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야만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안 들리면 못 살았어요. 믿음이 다 바닥이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들으려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기도하러 우리 교회도 왔었습니다. 10명의 치료받은, 수혜받은 사람들은 아무 변화 없었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존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 감동 같은 것들, 눈물도 믿을 것들이 못 됩니다. 여러분, 눈물은 영화를 보다가도 흘립니다. 우리 감정의 변화는 좋은 연극 한 편 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난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어떤 그런 전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것 여러분께서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에 믿음 이후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10사람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믿고 행했더니 그 다음에 치료의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그들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입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회개 못합니다. 후회는 해요. 후회는 내가 왜 그랬을까? 도박을 해서 가산을 다 탕진한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이 원망스러워서 손가락을 잘랐다 그래요. 후회를 하고 나중에 손가락이 다 났고 상처가 다 났고 이것만 남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도박을 해요. 이것만 가지고도 탁탁탁탁탁탁 착착착착착. 사람이 어떤 결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먼저 믿으면 회개도 나타나고 치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은혜도 받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 중독되신 분들 오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술 끊으세요. 예, 목사님 끊습니다. 목사님 같이 좋은 사람이 계신데 내가 왜 술을 안 깼어? 원래 많이 받았습니다. 술 냄새가 그냥 진동.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 진심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분들이 착한지 몰라요, 마음이. 그러나 안 돼요. 다음 주에도 또 술 채가지고 오십니다. 길거리 또 술 채가지고 오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 꼭 여러분께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먼저 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자기는 소중한 것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다가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안 내놓으니까 기절시켰어요. 피 흘렸어요. 여러분, 누가 진리 아닌 다른 것, 진리는 빼앗기면 안 되지만 진리 아닌 것 다른 것 자꾸 달라면 그냥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 아멘 해봐요. 돈 달라고 그냥 주세요. 돈 때문에 죽지 말고.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소중해서 붙들고 있다가 많이 맞고 거반 죽은 지게 버려졌어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식이 조금 있었는데 그 옆을 제사장 제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저 사람 나를 도와줄 거다. 제사장은 와서 보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가버렸어요. 낙심이 됐어요. 절망. 또 레위인 똑같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하나님 택한 특별한 족속입니다. 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졌던 쇠계층의 사람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더니 그의 옷을 벗기고 자기의 포도주로 상처를 깨끗하게 닦아 소독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발라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고 여관 주인에게 나머지 치료를 부탁하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오면서 지불하겠다고 보증까지 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요구한 것 아무것도 없어. 일어나 봐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떠봐요.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책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약속을 지켜갑니까? 믿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0사람들이 믿고 달려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 선행, 소유, 우리에겐 그런 거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믿고 갔어요. 그 다음에 종교의식, 레위인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손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기분이 좋다고 구원받았고 기분 나쁘다고 구원 못 받은 것 아닙니다. 사람이 서비스를 잘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데요, 이거는 신앙인들에게도 있지만 비신앙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약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하나 알려줄까요? 감기약을 사가지고 어떤 성부는 우리를 홍콩 가게 만든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는 몰랐는데 감기약을 잔뜩 먹고 골라가지고 먹고 교회 오셨어요. 교회 와서 벌렁 눕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입신한 줄 알았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제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나중에 부인 날 불러가서, 목사님 좋아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 지금 감기약을 먹고 저럽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환경이나 감정 관계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10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달려가다 보니까 새살이 돋았어요. 없었던 코가 생겨났어요. 입술이 생겨났어요.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됐어요. 이제는 감았던 붕대들 다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맑은 공기를 마음껏 용기가 생겼어요. 야, 이제 우리도 모든 권리를 회복하게 됐구나. 내 아내에게로 돌아가자. 내 자녀에게로 돌아가자. 내 소유가 있는 것, 내 것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병이 생겨서 다 뺏기지 않았는가? 내가 질병을 가지는 순간 다 놓쳐버리지 않았는가? 이제 가서 다시 내 것을 되찾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애써서 모았던 소유들, 여러분,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실천될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병이 고쳐진 것을 알리고 자랑하고 모든 서름을 씻어버리려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기 몸이 고쳐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고쳐줘서 감사합니다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가족보다도 모든 소유보다도 권리를 회복하는 것보다도 자유자가 되는 것보다도 자기 모습을 자랑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간증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자기를 정상으로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그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좋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몸이 피곤해도, 달콤한 유혹이 있어도, 여름에 지쳐 있어도 예수님께서 선하시면 먼저 그분 앞에 달려갈 때 거기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방황하고 그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침받은 자가 10명이 아니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와서 감사하느냐? 왜 사마리아만 왔느냐?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의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질병 치료는 여러분 지금 의술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확실하게 임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많으신가요? 불평이 많으신가요? 삶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삶이 좀 진부합니까? 그래서 짜증납니까? 그 짜증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을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감사가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입술로 감사를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알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은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달입니다. 마음과 여러분의 행실로 감사를 표시하는 그런 축복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저것 표시 구하지 말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절박하고 힘들 때 믿는 것,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믿는 믿음은 가능성이 사라지면 사라질 믿음들입니다.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렇지만 표시도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다가 진리를 깨달은 이 사람처럼 여러분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